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게 될 성경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죠. 그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어느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쫓겨난 귀신은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다시금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귀신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전보다 훨씬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들어오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이 사람에게 펼쳐집니다. 귀신 하나에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8귀신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에 몇몇의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버릴 각오를 했고 자기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인정하고 회개까지도 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집이 비었다라고 하는 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깨끗해진 마음을 뜻해요. 그런데 회개를 함으로써 이제 마음이 빈집처럼 깨끗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마음 안에 찾아오지를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깨끗해진 마음의 집에
예수님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무리 훌륭한 집도 사람이 떠나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먼지가 쌓이면서 흉가가 되고 맙니다. 매일같이 관리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었다고 해서 깨끗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해지죠. 그러면 뭐 동네 개나 고양이나 뭐 쥐새끼 등등 와서 막 머물고 동네 양아치들의 은신처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도 다시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를 공략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사실 이겨낸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선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쁜 여자가 다가오면 그 요셉처럼 우통을 벗고서라도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처럼 어디 한번 데려와 봐라, 내 자세히 보자. 그러면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그것들로부터 피해야 하죠. 피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마귀의 유혹을 40일간 금식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 넣는 것이다 라고 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써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채워 넣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결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케 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또 무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